누가복음 6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가르치신 것과 또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배우고 또 기억하고 또 삶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유래를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함께 쭉 안식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안식을 잃어버린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이 바로 5대 제사법이 포함된 율법인 거죠. 율법, 그죠? 예. 그래서 이 5대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주었다면 속건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를 드린 후에 7일째 비로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잠시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사를 이거조차도 이제는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성전까지 이 성전 안에서 성전도 다 부패가 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죄의 문제를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바로 안식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안식, 그죠? 여러분 죽은 후에 안식을 바라지 않으세요? 영혼의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이 사건에 이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상대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손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손 마른 자가 한 명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쪽은
사지가 멀쩡한 것뿐만 아니라 권력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게 사람의 신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기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법에는요, 이 문제가 있는 몸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아예 상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을 해줍니다. 어떤 걸로 공급해 주겠어요? 성막에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의 재량으로 이렇게 구제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 근거절이 레위기 13장 5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5절. 자, 우리 가장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거든요. 우리 13장 5절, 레위기 13장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이래 만에,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이래 만에 그를 진찰한대요. 그러니까 7일 만에 가서 진찰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진찰하는 것은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네,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렇게 숙고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병색이나 피부가 변하지 않아요,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할 때 이 가두어는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폐되고 완전 격리시켰다는 거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 6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안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그러면 또 며칠 만에 또 왔습니까? 이래 만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래 만에 진찰하고 또 이게 크게 번지지 않고 있구나 하고 다시 격리시키고 누구도 접근하게 못하게 하고 또 이래 만에 왔어요. 그럼 총 며칠 걸린 거죠? 14일. 그럼 14일 동안 이 사람은 격리시켰으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면 국가에서 뭐 나오죠? 뭐 나왔죠? 구호 키트 나와가지고 거기에 뭐 라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자세하게 진찰하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모습만 아니라 모든 삶을 진찰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드려진 제물, 제사장의 분량이 됐던 그 부분을 제사장의 재량껏 그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만에 갔을 때도 그 이래 동안 살 수 있는 음식을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음식을 또 가지고 또 이래 만에 간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게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냥 피부에 퍼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정하다,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제사장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예. 그러니까 타헤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제사장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건은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율법은 분명하게 제사장의 역할, 정말 그렇게 격리시키고 그 자를 또 먹을 거와 입을 거를 공급해주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를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사실 이 율법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냥 단칼에 그냥 정죄한 거죠. 돌보지도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6장 7절로 오겠습니다. 6장 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병든 자들이요 치료가 되어서 정말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아예 관심도 없이 오히려 예수님의 고발할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았어요. 아,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구나 하시고 지금 손 마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얘기해서 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회당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 사람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딱 쏠리겠어요? 야, 가운데 서라. 손 마른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시선에 쏠릴 거 아니에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시선도 다 가운데, 회당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이 쏠렸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지난주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답변이 이 답변이에요, 여러분. 자, 이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일, 지금 말하면 이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주일을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야, 주일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어느 상태 때 지켜야 되고 어느 상태 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면 돼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 악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해? 이거는 그 사람의 기준이고 내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안 기뻐하는 걸까요? 안 기뻐.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뭐 기뻐하고 뭐 이렇게 약간 기뻐한다,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기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주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주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거는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악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예. 직업의 특성상 직업이 다양해졌잖아요, 지금요.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냐 선을 행하는 거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악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마련하더라도 꼭 듣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야, 이거 너무 의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 마음으로, 의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비추는 거죠. 비춰보고 적용하고 최대한 또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특성상 그 주의를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뭐 헌금이라도 온라인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고 적용하면서 또 다음 주에는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주의를 지키게 하십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보다는 여기 원어로는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푸시케, 영혼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영혼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냐 죽으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네. 여기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주의를 지키는 기준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내 영혼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모든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말씀과 기도와 성찬, 예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주일만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3일 이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는 거죠. 또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철학까지 하면서, 지금은 철학가 많이 없어졌지만 늦게까지 기도하고 철저하게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어떤 걸까요? 되게 쉬워요.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지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영혼은 타인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예. 여러분, 주의 지키는 기준이 복잡합니까? 심플합니까? 심플해요, 사실은요. 심플해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 이 질문을 하니까 안식일에 회당 안에 꽉 모여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회당 가운데 손 마른 자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자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쭉 둘러보시고 가운데 서 있던 이 손 마른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회복이 됐대요. 회복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 때 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회복된 손을 보게 됐어요. 여기 보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라고 돼서 과거형을 씁니다. 이미 손을 내밀어서 보여지기 전에 벌써 손 마른 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제 관점을 손 마른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의 관점을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는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손이 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하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만약에 이 회당 가운데 손 마른 자를 하나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참 안식일에 대한 이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딱 내밀었어요. 그 손이 회복된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손 마른 자라고 알았다면 손을 내밀어서 회복되었던 것을 보면 원래 성경에는요,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라더라 막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이 손 마른 자가 뭐 갑자기 손 마른 게 아니라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손이 말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손이 마비되어서 펴지지 않는 거죠. 평생 펴지지 않는 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이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6절 본문 시작되는 6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어느 쪽 손이 말랐어요? 오른손.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야.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펴지지 않는 거죠. 오그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 상실된 오른손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대충 봐서는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손이 마른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으면 손이 마른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잘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6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있는지라라는 이 동사가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요한복음 할 때 에고 에이미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은, 그 회당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만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 손이 마른지 모르었다. 다른 회당에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지 오그라들었는지 모르고 예수님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회당에 모일 때 약간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지 않지만은 꺼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예수가 회당에 있을 때마다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이날은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왔을 때 예수가 병을 고치나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일어나라고 합니다. 회당 가운데 세웠어요. 근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왜 일어나게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어요. 그냥 일어서 있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표시는 안 났지만 오른손 마른 사람의 삶은요, 누구와 교제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냥 그의 삶도 이 손 마른 것처럼, 손이 오그란 것처럼 다 말라 오그라진 거죠. 무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일어설 수 없는 중풍병자까지 고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5절 그러니까 5장 중간에 보면 중풍병자,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고침을 받았거든요. 자, 이런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인 거죠.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회당에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껴 있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가운데 서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 세웠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의 손 마른 자기의 그 마른 손, 오른손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일어섰겠죠. 그냥 일어선 게 아니에요. 회당에는 누구도 자기가 내가 손 마른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이리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 마른 자는 야,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이 오그라든 오른손을 고쳐주시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거죠. 그리고 해당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예.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서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미 그 손 마른 사람은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겠구나라고 믿음으로 그 회당 가운데 섰을 때 이미 그 손은 고쳐진 거죠. 근데 몰랐어요. 왜? 평생 손을 안 펴봤잖아요. 오므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을 내어봤더니 펴지는 거예요. 이미 회복이 된 거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물론 안식일의 기준도 알려주셨어요. 그죠? 예.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냐에 따른 아주 심플한 기준인 거죠. 또 뭡니까?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 안식일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손. 우리의 오른손 어떻습니까? 예. 잘 오그라져요? 잘 펴져요? 예? 우리의 손은 오른손과 마른 손도 아니고 오그란 손도 아니지만 이 손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손인가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손인가요? 그냥 움켜주기만 잘하는 손이 아닌가요, 혹시? 남의 것을 빼앗는 손, 아니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이었거든요. 그 손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그 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손은요,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얘기해요. 네.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화해를 청하는 손을 오히려 뿌리치는 손이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 있는 손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의 손이 정말 오그라든 말라버린 손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 손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손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손재주가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사람은 고무손이라고 해요. 막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손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주방의 일을 잘하는 손도 있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또 잘하는 손, 뭐 다 아름답죠. 또 주어진 일터에서 손이 부르트록 일하는 손 너무나 아름답죠. 예. 더 나아가 그 우리의 손의 수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손이 될 때 그 손은 더 복된 손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손은요, 정말 굳은 살이 배기고 뭐 주름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막 손가락에 상처가 있고 뭐 때가 낄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말 온전하지 못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놓기 참 부끄러운 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손이라도 오늘 이 손 마른 자가 주님께 내밀었듯이 주님 앞에 내밀 때 우리의 손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회복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민 거, 이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그냥 예수님께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손을 잡아줬던 그 마른 손을 잡아준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예. 주님의 손은 죄인을 잡아준 손이었어요. 예. 주님의 손은요,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손이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고 고쳐주신 손이었죠. 예.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에 또 주님의 손을 대서 보게 하셨어요. 또 죽은 자를 주님의 손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실 때 주님이 그 손으로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 손으로 생선을 구워서 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손의 최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예. 못 박히심이었어요. 주님의 최고의 사역은 못 박히심이었어요. 못 박힌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은요, 다시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라버린 우리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그 오그라든 손은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평생 누구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아픔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의 아픔이고, 마음에 내가 고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나의 또 성향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나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아픔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내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내민 것이 어떤 것이든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내미는 손이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을 구하는 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